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4달 동안 15가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죠? 너무 참 은혜스러운 우리가 4달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또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를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데려가시는 그러한 일을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이 고전 13장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 이 고전 13장 전체가 바울의 모든 메시지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하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을 넘어서 성경의 심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심장 아닙니까? 심장이 또 열정적이잖아요. 그만큼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거죠. 이 고전 13장은요, 성경의 봉오리 중에 가장 우뚝 솟은 봉오리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의 시이면서 노래이면서 하나의 드라마이면서 영화이다. 또 하나 수필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전 13장은 산상보온의 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잖아요. 팔복을 악보에 담아놓은 멜로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경주하는 천국인들의 완성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천국인의 신분증명서 배지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높은 산봉우리의 정상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전 13장은 시편 중에 시편이 혹시 뭔지 알아요? 시편 중에 가장 시편다운 시편 23편. 그게 가장 시편 중에 시편이래요. 저는 이제 23편도 좋지만 1편도 또 너무 좋은데, 근데 고전 13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진절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법이며 최고의 계명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최고의 봉우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높은 최고 봉우리를 가지도 못하면서 마른 사랑을 얘기하면서 계속 율법을 따라 계속 안식을 지키기만 된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 13장의 그 아가페 사랑이 심겨진 성도는요, 율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보다 훨씬 위에 있고 더 산봉우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율법 아니야 그 어떤 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깝게도 믿는 교인들 대부분이 사랑의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율법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유함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하나 공식을 만들어 봐서요. 아가페 사랑은 못못이다. 왜냐하면 못못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면요. 아가페 사랑은 믿음의 믿음을 쭉 올라가면 믿음의 꼭대기에 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럼 아가페 사랑 15가지 중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게 뭐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꼭대기를 밟아 올라가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또 두 번째 사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천국인의 신분 증명서이다. 자,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성품이고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이다. 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 한번 하나씩만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한번 먼저. 예. 아가페 사랑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예,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을 하면 그 선물 받을 때 기쁨이 오기 때문이다. 기쁨이 충만하다. 네. 예. 우리 그 15가지 중에 기쁨이란 있죠. 뭐죠? 희락이죠, 희락. 예. 그리고 모든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예. 아가페 사랑은 한약이다. 한약이다. 왜냐하면 한약은 쓰잖아요. 그래서 견뎌내야 쓰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디면 참고 먹으면 아름다운 견디는 성품이 맺혀지고, 사실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너무너무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이 견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의 15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아주 굵고 아주 품격 있고 둥글둥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사실 쓰지만 우리한테 가장 유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너무 감동하다 보면 하나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 고전 13장은요,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13장은. 고린도 지역은요, 그때 당시에 1세기, 이제 켈라의 큰 그 무역 도시였습니다. 지중해의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통로였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었으며 그 도시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모험을 좋아하는 그 헬라인들도 그 지역에 몰려들었고요. 또 로마인 중에 부유한 사람들 많이 왔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그 베니키인인데 거칠지 않은 성격이 베니키인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유대인 중에는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그 철학자나 상인이나 뭐 선원들이 고린도 도시에서 쾌락과 향락의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라는 뜻이래요. 또 고린도화 됐다라는 말은 저 사람은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 타락한 도시죠, 그죠? 그래서 한 도시에 또 그 윤리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종교를 말합니다. 그 종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그 윤리적인 도덕이 높으냐 낮으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 지역에 종교조차도 타락한 거예요. 고린도 언덕에 우뚝 솟은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매일 밤 약 4만여 명의 여사제들이 거룩한 매춘부로 그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타락성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타락성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이 난무하고 무분별한 은사주의, 알 수 없는 방언, 성추문, 근친상간, 분열하고 파당하고 다투고 허영 질투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심했으면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할 정도로 막 교회에서 막 돈잔치 하죠. 온갖 세속적인 그런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상에 나가서 따로 배울 필요 없어. 다 좋은 거는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모든 좋은 프로그램은. 뭐 하다못해 운동 프로그램까지. 에어로빅도 교회에서 한대요. 춤까지도 교회에서 하고. 다 왜냐면 다 돈벌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언쟁과 분쟁이 많았고 이교 풍습과 신비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서 이 교회의 혼탁함을 교정하기 위해서 쓰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바로 잡으려고. 그럼 어떤 것들을 교정을 했을까요? 특별히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온유하지 못했고요. 질투와 시기를 많이 했고 스스로 막 자랑했어요. 교만했고 자기 이익만 알았어요. 걸핏하면 성냈고 악한 것을 생각했고 불의를 기뻐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통역도 하지 않았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막 하면서 자랑도 하고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 야만인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도 하고요. 질서가 없어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자신은 너무 신령하대.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잘못된 여러 문제를 교정하고자 고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고전 14장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그 잘못 읽고 방언을 더 많이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난 무분별한 은사주의를 올바르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장 이제 심한 고전 12장과 고전 14장 사이에다가 넣었어요. 13장을요. 특별하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을 남용하지 말라. 질서 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리고 14장의 내용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짓 방언을 하지 말고 그 진짜 방언이 외국어입니다. 그거는 질서 있게 해라. 그리고 방언보다는 뭐 하라? 오히려 깨달은 말씀으로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13장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전 12장의 맨 마지막에 자 어떻게 하면서 13장을 들어가냐면 자 마지막 절이에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바로 이걸 하면서 그 사랑의 위대한 서사신 고전 13장이 시작돼요. 그런 후에 다시 고전 14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 바울은요 은사에 관해 정리하면서 사랑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특히 여기에 아까 지금 방금 읽은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를 직역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탁월한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한지 혹시 딱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은사일까? 사랑은 더 큰 은사일까?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이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주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 달라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고전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죠?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그 뭐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은사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사람,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믿음의 결과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직분, 사역의 모든 결과가 열매는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탁월한 길을 보이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모든 직분, 사역을 사랑으로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느니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것을 포함한 거예요. 고전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은사도 사라질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뿐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8절에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사나 지식이나 예언, 방언 등은 이 모든 것은 마치 로켓 추진체와 같아요. 여러분 위성의 궤도에 로켓을 쏴 올리잖아요. 그 올리려면요 밑에 이 추진체가 있어요. 그것이 분리가 되면서 엄청난 힘을 쫙 그래가지고 샥 쏘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진체가 분리가 안 되면요 파괴가 돼요. 그게 바로 미국의 나로호가 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파괴됐잖아요. 폭발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각종 은사나 지식은요 바로 이 로켓 추진체 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 없어질 겁니다. 오직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은사와 지식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는 창극으로 쏘아 올리는 추진체인 겁니다. 그 추진체는 사랑이라는 궤도에 진입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계속 남는 것은 뭐예요? 사랑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한다고 하면서 15가지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으로 사랑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결과가 아가페 사랑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지식이나 지혜, 믿음의 모든 결과이며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너무나 자기의 생각대로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해하면 우리가 4달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15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울은 13장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위대한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는지 볼까요, 한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봅시다. 자, 본문 말씀 보면요. 자,
바울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위대한 아가페 사랑과 비교를 해요. 자, 비교하는 게 뭔지 볼까요, 한번? 첫 번째는 뭐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사람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것과 아가페 사랑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과 사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점점 더 커가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걸로 비교해요. 그 5번째는 뭐요? 뭘로 비교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게 뭐지요? 순교예요. 순교를 가지고도 뭐를 비교해요? 사랑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아니 모든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모두 말해봐라. 한번 사랑과 비교해보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다 가져와 봐라. 한번 비교해봐라.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이 어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통 증명하죠? 예를 들면, 이 복음과 진리가 너무 귀하고 값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과 진리를 뭐와 비교했죠? 그렇죠. 가장 값진, 비싸고 값진 진주와 보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바울은 뭐와 비교했을 거예요? 보세요, 한번. 예. 자, 보여, 한번. 처음에 뭐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자, 점점 더 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또 뭐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점점 더 가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구제하는 건요, 정말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건 정말 성인 군자가 아니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5번째는 뭐랑 비교해요? 몸까지, 순교까지. 그거랑 비교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요, 가장 신령한 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신령한 은사 중에서, 또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서, 그리고 가장 숭고하다는 구제와 순교를 가지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슴 뛰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사랑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비교해봐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도 이 위대한 아가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고 비교할 수 없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여러분 다는 안 하고요. 2가지만 할 거예요. 2가지만. 다음 시간에 3가지 할 거고. 자, 2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요거는 좀 더 이 원문에 가깝게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만일 여기 만일이라는 것이 뭐 비교가 우리 한글에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만일 내가 사람들의 말들과 천사들의 말들을 말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청동이나 굉음나는 심벌저와 같습니다. 옛날에 청동 알죠? 굵고 막 청동 막 웅 하잖아요. 그리고 심벌저, 탬버리처럼 좀 심벌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말합니다. 옛날에. 이건 한글 성경에는 사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나 영어는요 똑같아요. 방언이나 그 다음에 천사의 말 같아. 방언이 똑같은. 영어는 tongues. tongues는 뭐죠? 말. 복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글로사이라고 역시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들과 천사들의 말. 그죠? 근데 복수니까 말들 해도 돼요, 말들. KJV 성경에는 The tongues of men and angels. 천사들, angels. 그 다음에 man의 그 복수가 뭐죠? men, men. 그 다음에 tongues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방언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텅, 단수가 있어, 텅. 헬라어는 글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전 14장도 몇 군데 안 돼요. 한 세 군데, 네 군데. 그리고 모든 방언은 다 글로사이, 영어로는 tongues. 특히 KJV 성경에는 unknown tongues.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여러분 뭐죠? 거짓 방언, 오늘날 말하는 거짓 방언, 뭐 샬라샬라랄랄라. 우리 또 이진순 자매님은 뭐라고 하냐면 랄랄랄라 하는데 그래서 어떻든 샬라샬라 하든지 랄랄랄라 하든지 이거는요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단수.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 외국어는 뭐죠? 예를 들면 뭐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영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이것은 복수예요, 복수. tongues. 외국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에 대한 얘기 나오면 영어 성경만 봐도 가짜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자세히 이제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수형 글로사이는요, 텅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역하면 이런 거야.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외국어와 천사들의 외국어를 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냥 청동이나 치고 심벌들을 쳤던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 외국어, 방언들은 그 당시에 위대한 은사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지방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헬라어 사투리 알죠? 수많은 헬라어 방언이 있었어요. 후에 그 표준 헬라어가 나왔지만 대부분 그 국민들은요, 편하게 사투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해요? 외국어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통일된 그런 언어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거 없으면 정말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는 갑자기 커야 돼요. 그래야 확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하게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어마어마한 그 방언의 은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방언은요, 환상적인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방언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니, 자신은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자기 각자 말로 듣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자기는 한국말 하는데, 이 밖으로 나오는 거는 각각 다른 말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한번 기가 막히고,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신기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요. 뭐라 하냐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무 놀란 거야, 이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은사를 경험할지라도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어떠한 위대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 믿음, 뭐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 예언, 통역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말들은 뭐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잖아, 그죠? 천사의 외국어예요, 외국어. 야, 그럼 천사도 무슨 외국어를 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천사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요, 천사가 직접 와서 전하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달변가들에게 붙여주는 칭호예요. 최고의 천사가,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달변가, 웅변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 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이 달변가들의 말은 감화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청중들을 움직였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면 야, 마치 천사가 와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천사의 말이에요. 그때 당시 바울의 편지를 보내는 이 고린도 지역에도 대단한 웅변가들이 있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본 이름 있나 봐요? 데모스테네스, 스포클라스, 그 다음에 유리피네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등등. 사실 전부터 여러분 그 혹시 세계사 저도 배웠는데 그 기원전 4세기 그리스 헬라 지역에 그 달변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른바 소피스트 들어봤죠? 이 소피스트는 철학 사상이자 교사들이며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변수를 강조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궤변가다. 말로만 다 하려고 이게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이게 기원전 4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은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과 제조를 가르치면서 이 보습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그 당시에 그리스가 배출한 웅변의 천재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아름답고 감화력이 있으면서 어떤 극찬을 했냐면요. 바로 청중들은 달변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와, 저건 천사의 소리야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달변가들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떠올린 사람 있죠? 역사상에. 그 웅변가들의 말에 의해서 온 나라가 움직여서 죄를 짓는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히틀러가 얼마나 달변가인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은요, 칼은 몇십 명, 몇백 명을 죽이는 정도지만 말은 역사를 바꾼대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특히 여러분 그 주 370년경에 안디옥 출신의 요한이라는 사람 혹시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그 요한. 그분을 이제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뭐 사도권에 막 들었던 분이에요. 이제 그의 설교는 얼마나 감화력이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 하냐면 크리소스톰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소스톰. 이건 뭐냐면 수정 같은 입이라 그래요. 수정 같은 입.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얼마나 압도했는지 정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회개시켰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보다 더 유명한,
달변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알죠? 네. 얼만큼 설교를 잘했냐면요. 이분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있었으며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 설교 알죠? 이분이 주일날 설교하면요. 그때 당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교회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기자까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쓰는지 관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다 설교문까지 올라갔대요. 그때 당시에. 그 일반 신문에. 그래가지고요. 이 청중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고 해요. 불을 질렀다. 불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요. 세상이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함, 명예, 유창함 이런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직역하면 만일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말을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리나는 청동이나 굉음나는 심벌주와 같습니다. 즉 바울은 만약 자신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사람들과 천사들의 말들을 했다면 나는 소리 나는 그 청동이나 심벌저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의 이교도들이 그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구리로 만든 그 심벌주잖아요. 청동 이런 것들은 막 친대요. 근데 더 세게 치면 칠수록 더욱 신에게 가까이 가고 더욱 신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더 세게 친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이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화를 끼친다 할지라도 이교도들의 헛된 제사와 같을 뿐이다 라고 이 뜻이 포함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들을 더욱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고 이교도들이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방언의 은사보다 위대하고 어떠한 화려하고 위대한 설교보다 웅변가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심장으로 갔다고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 심장으로 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죠. 얼마나 화려하고, 뭐, 웅변가고, 뭐, 뭡니까, 그 외국어,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사람은 세상 어떤 탁월한 설교보다 위대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은 그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50군데나 되더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의 말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수님 감사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엉망진창인 언어로 감격스럽게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정확한 언어와 유창한 말로 몇 사람이나 주님께 인도하셨는지요? 이렇게 했대요.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가요, 주님의 신반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느냐라고 질문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가슴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랑은 예언의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쭉 생각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비밀들과 그 모든 지식들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랑은 예언의 은사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선망이 되는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 예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유대인들 부모들에게 이제 이런 거죠. 자녀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요, 아주 단호하게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죠.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런 사람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언의 가치를 뛰어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특별히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서 이 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래요. 근데 그것은요, 본능은 뭘까요? 내 밑바탕에 깔려있는 타락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별로 없어요. 궁금한 것 별로 없어요. 그럼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 뭐였죠? 하나는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그것은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 걸 아는 거를 말해요. 또 둘째는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것도 미래 지식이에요, 미래 지식. 그래서 여기 비밀들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무스타리온,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 무스타리온. 이것은 미래사를 아는 걸 말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동시에 미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일까요? 아마 그 옛날에 있잖아요. 그 점 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된 걸 맞췄어요. 그러면요, 정치권들이 돈을 싸가지고요, 수도 없이 몰려간대요. 이 정치권들, 이 또 기업들 얼마나 돈 많습니까? 엄청나게 돈 싸들고 간대요, 여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갖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를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우덴 에이미. 우덴 에이미. 영어로는 I am nothing.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더 보다 깊은 뜻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다란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죠? 떠올리는 말씀. 맞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먼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 교수,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환대와 큰 상급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일들에 대한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막 달려가서 저 예수님 있다면 막 달려갔을 것 같아. 예수님 하면서 막 그냥 그 누가요?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상상이라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대인 에임이 I am nothing.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선고고요. 두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까지 다 알아요. 그런 초능력적인 거, 슈퍼내추럴이나 슈퍼내추럴.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인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떠나가라. 무서운 선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초점을 받고 집중을 받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I am nothing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I am nothing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I am nothing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몰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바보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껏해봐야.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I am nothing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언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요, 왕들에게 민족의 운명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해요. 사랑은 정의를 외친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사랑은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죠? 반모섬에서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가장 놀라운 선지자 누구죠? 네, 요한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가졌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내 힘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대한 사랑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또한 내 자아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통해서 심겨진 이 위대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우리 향기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